날 세우사 You raise me up. 여러분들 아마 이 노래 다 CD로 라디오에서 많이 들으신 노래인데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우리 찬양대원들을 통해 들으니까 더 그냥 큰 감동이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주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로 성경 일독의 마태복음 순서가 마쳐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6절 말씀에서 저로 하여금 좀 많은 생각을 가져오게 한 내용이 11제자가 12제자였는데 왜 11제자가 되었는가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팔아넘겨서 큰 그 죄책감, 큰 후회로 말미암아 스스로 가룟 유다가 목숨을 끊죠. 그래서 이 마태는 그 11제자를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한 제자가 미싱되어 있는 것을 우리한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가 저지른 일이 이렇게 엄청난 정말 두려움과 후회를 가지고 올 줄 알았다면 그가 애초에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텐데 너무 불쌍한 영혼입니다. 큰 후회.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요 임종시에 다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거의 후회를 한대요. 후회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후회가 있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고 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 중요한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 또는 뭐 가족 또는 뭐 친구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내가 왜 이렇게 목을 메고 살았던가라는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란 가치를 그가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 그에게는 큰 죄책감과 후회를 남기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후회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임종시에는 내가 그렇게 믿어왔던 인맥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내가 죽고 나서 내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그때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없는 장례식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후회를 한대요. 믿는 사람들이. 바로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예수님께 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왜 내가 충성하지 못했던 거? 내가 왜 내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로 은사로 더 주님께 내가 쓰임받지를 못했던 거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만날 것인가. 그런 후회는 한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유다가 빠진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그 불행한 말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주는 교훈을 얻습니다. 이제 본문의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자,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 말씀을 지시하셨는가? 이 산은 감난산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11 제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언제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 11 제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비겁하게 자기들의 스승을 의리 없이 그냥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간 상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 3번씩이나 그냥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러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11 제자도 잘한 거 없어요. 유다보다 뭐 저는 잘난 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서요, 유다 같은 나가 기억이 나네요. 나 예수님 가슴에 의지해, 나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해도 사탄이 내 마음을 유혹해 오면 나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네. 유다 같은 나 구원하시려.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못 박히시네. 여러분 정말 나 역시 유다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대자들 예수님을 이제 보았을 때 자기들은 다 예수님을 도망가고 비겁한 정말 낯뜨거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아마 어쩔 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 한마디의 책망도 없으시고요. 그들에게 손수 불까지 피워주셔서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또 먹을 것도 다 조반도 다 챙겨주시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제자로 사도로 회복시켜 줍니다.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불러일으켜 주세요.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사실 11 제자들도 없습니다. 그들이라고 이 유다보다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내가 지금 주님께 쓰임 받는다면은 우리 또한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시간이 가능한 거란 말씀이죠. 이제 본문의 16절에서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한 11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시한 이제 그 산인데 이것은 우리가 감난산이라고 합니다. 승천하신 그 산에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여화정이나 뭐 다른 종교들은 예수님은 뭐 하나님께서 뭐 첫 번째로 지으신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이 성경에도 분명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뭐 여화정이는 그렇다 치고 지금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모인 자들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마태가 여기서 지적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의심하는 것은요. 사람이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아마 그 죄성인 것 같아요. 사람의 연약성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신 것도 이렇게 보았으면서도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역사가 히스토리, 그분의 탄생으로 주전주후로 나누어지고 그분이 지난 2000년 동안에 전 세계에 끼친 그분의 그 영향력을 볼 때, 또 이 성경의 권위를 볼 때에 그분에 대한 모든 애언들이 다 성취한 것을 우리가 보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래전에요, 샌프란시스코 광장에서요, 당시 유명한 이 무신론자 대표 주자가 당시 역시 유명한 아이런사이드 목사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저 샌프란시스코 광장에서 공개 토론 디베이트를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디베이트에서 우리가 진실을 가립시다 하고 그 목사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아이런사이드 목사님이 줬어.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날 당신이 당신의 그 무신론을 믿고 정말 불행한 삶에서 변화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100명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럼 나는 예수를 믿고 창녀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마약 중독에서, 범죄자에서, 가정폭력자에서 예수 믿고 새 삶을 사는 사람들 200명 넘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그날, 그 당일날 무신론자 대표주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연장되어 온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분의 손길이 한 번도 안 미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오늘 여러분들의 혹시 의심한다면은 의심의 인생 여정이 오늘로서 끝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18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시한 대로 감난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내리시는 위대한 지상 명령 보게 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권세는 새 창조의 권세예요. 새 창조.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달성이 되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 다시 새 창조되는 그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이 지상 명령은 누구에게 내리신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만 아니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목사님만 아니죠.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요 존재하는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은요, 바로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천국에서는 죄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없네요. 그러니까 천국은 은혜가 충만한 곳이죠. 그런데 천국의 안타까운 점은요, 천국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지금 지상에 가서 저 안 믿는 영혼들 천국에 오라고 전도하고 싶은데 일단 천국에 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전도를 못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상 명령이다. 지상에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명령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지상에 살아있는 본질적인 교회의 나의 목적은 바로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한 비법을 안다는 것은 중요해요. 한국에 어느 맛집이 있는데 이 맛집의 음식의 비법을 어머니만 알고 계세요. 근데 어머니가 이것을 아무한테도, 심지어 자기 아들, 며느리에게 이 비법을 전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급하죠. 어머니 저다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어느 날이죠, 어머니가 임종시기가 가까우시게 돼가지고 그 며느리가, 어머니 이제 그 비법을 알려주셔야지 이 식당이 이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래 내가 이 마당에 이제 뭐 숨기겠느냐, 알려주마 하니까 며느리가 긴장을 바짝 하고 마음이 설레면서 어떤 비법일까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잘 들어라, 꼭 잊지 말아라, 음식에 미원을 많이 넣어라. 뭐 간단한 비법인데, 저희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여러분들 만약 이웃집이 큰 중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이웃이 중병에서 고침 받을 수 있는 비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그 비법을 알리지 않고 침묵한다면은 우리는 그 이웃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 나아가서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영생의 길을 압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아는데, 내가 그 위대한 비법, 그 비결을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웃에게, 친척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과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범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이 지상명령, 전도, 선교가 얼마나 참 이게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 놀라운 일은요, 지상명령이 내려지고 그때부터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 95%의 성도가 나가면은 전도했대요. 모이면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거진 95%가 전도했는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길은 현재 오늘날 교회들은 95%가 전도하지 않는데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거의 전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교회가 이 지상명령의 본질적인 이 사명을, 목적을 놓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서두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야 된대. Go, therefore go. 여러분들이 가야 된답니다. 찾아가야 된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요, 제 발로 걸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전해야지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듣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일생 동안요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실 때 꼭 해야 될 말, 내 자녀들에게는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저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는데 정말 예수님 만나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누구의 전도를 받고 그렇잖아도 외로운데 외로움 좀 달랠 받으려고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꿈에 이 십자가 탑에 그 네온 십자가가 자기의 품으로 날아오르는 꿈을 꾸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요. 어떤 분은 자기 아내의 그 강요에 그냥 지쳐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 나왔는데 교회에 마침 그날 또 목사님의 설교가 헌금 설교에 헌금 설교. 이 아내가 왜 하필이면 이때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꽝이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남편이 헌금 설교 듣고도 또 예수님을 또 만나네요. 진짜입니다. 또 어떤 분은 꿈에 검은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이게 저승사자인가 두려워서 교회에 갔는데 또 목사님이 또 검은 가운 입고 또 서 있네요. 또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또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청년은 자기 사랑하는 그 좋아하는 여자 따라서 소형 공부에 갔는데 거기서 또 예수님 만나가지고 더 여자친구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모습은 수만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성향에 맞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보이시기 때문에 전도는 뭐 특별하고 뭐 어떤 유일한 방법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인으로서 내가 사명을 깨닫고 관심과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요. 그 특정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도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했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짜장면 정도보다도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제가 LA에 신부경이라는 짜장면 너무 맛있다고 제 친구가 그냥 칭찬을 다사천 해가지고 짜장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얼굴 보니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곱빼기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전하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 믿으니까 인생 살만 나더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 왜 그 예수님은 내가 전하지 못하는지,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 증인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증인으로 살다가 증인으로 우리는 예수님 부르심 받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또 본문에서요, 또 한 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전도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은 선교예요. 선교. 예수님께서 보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만약 11 제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유럽의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거기에서 영국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영국이 또 미국의 복음을 가지고 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 미국에서 영국의 선교사들을 우리에게 보냈을까요? 이 한국 땅에 처음 온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보고서를 써서 미국에 보냈는데 그 보고서가 정말 이 땅은 암흑의 그늘에 눌려있는 땅이고 도무지 소망과 대책이 아무 미래가 없어 보이는 참혹한 땅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뭐 배제 학당 이와 뭐 학당 등 막 학교들이 막 세워지면서 또 선지 문명이 또 들어가면서 오늘날의 한국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구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한국에 안 들어왔으면은요 지금의 한국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을 순종한 이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또 보낼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선교사님을 파송하지 않았다면은 그곳에 지금 신학교가 있을까요? 우리가 캄보디아에 선교사님을 파송하지 않았다면 그곳에 지금
국제 중고등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을까요? 우리가 태국에 선교사님 파송하지 않았다면 그곳에 지금 도시교회가 세워졌을까요? 터키의 무슬림인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을까요? 인도의 신학교가 세워졌을까요? 부족하나마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열매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욱 선교에 힘써야 되겠는데, 선교는 4가지의 선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by sending, 보내는 선교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by going, 내가 직접 가는 선교가 있어요. 세 번째는 by praying, 내가 기도하는 선교가 있어요. 네 번째는 by giving, 물질을 후원하는 선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중에서 내가 한 가지라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린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실 겁니다. 지상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분의 가슴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선교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참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저는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담대함을 주는 약속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들으면 참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저 약속 전에 맥락 전체를 보시면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이제 너희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명과 함께 이게 가는 거예요. 내 삶에 목적이 없고 내 삶에 사명이 없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일을 하다가도, 교회를 섬기다가도, 사명 감당하다가도 정말 때로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누가 무슨 말 하면은 정말 이거 상처받고 힘들고,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다시 세워주시지.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다시 내가 일어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주의 일은 등한시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한다면은 여러분, 사실 주님 보시기에 이게 참 송구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주님은 노매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주시면서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이 아프리카의 처음 백인으로 선교사로 파송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흑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위험도 많고. 그런데 그분이 그때마다 항상 떠오른 말씀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 이게 참말이니까, 나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도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많이 누리려고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쾌락 누리고 싶고 물질, 재산, 명예, 인기 많이 누리고 싶겠죠. 그런데 그 모든 누리는 것들은 다 이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다 잠깐이고 다 사실 끝에 가서 보면은 허무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때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강, 영생, 복락이 있는 곳,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슬픔도, 사망도, 질병도, 눈물도, 전쟁도 없는 저 천국. 근데 내가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 내게 주어진 목적이,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죠. 맡겨주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날 위해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삶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더라고요.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언제든지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또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몹시 우려된 얼굴로 물었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한된 구역에서 주님 이 다 이루신 것이 어떻게 전 세계에 다 퍼져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사들을 다 보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가서 다 전파할까요? 하니까 주님이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 그 일을 다 맡겨 주었다. 아니 주님, 저 베드로 어떻게 믿습니까? 저 야고보, 시몬 어떻게 저들을 어떻게 주님 믿고 저들의 그런 큰 일을 맡기십니까? 뭐 다른 길은 없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신 있다. 나는 저들을 믿는다. 나는 저들에게 이 일을 맡겨 주었다. 다른 방법은 없다. 하고 그렇게 일단락을 맺었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전설이지만은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요. 그 비겁쟁이 11 제자들이 전 세계를 뒤엎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날 위해 죽으시고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믿으십니다.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셔서 주님은 우리를 믿으시는 주님이시죠.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우리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찬양자원들이 부른 찬양에서 날 세우시네, You raise me up,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세움받게 해주시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심은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인정하시고 좋은 귀한 자로 세워주셔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된 목적과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